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을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대장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4장 6절부터 지난번에 7절까지 살펴봤었는데 그 내용을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은 6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고자 한다. 본을 보인다. 이때 본을 보인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나에게 먼저 그 진리를 적용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아볼로를 대할 때 쉽게 판단하지 않았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아볼로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것처럼 아볼로를 통해 하신 일을 인정했고 존중했다. 그렇게 뭔가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너희는 왜 이렇게 선을 넘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선을 넘는다는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 정하신 어떤 기준, 원리를 왜 따르지 않느냐는 거죠. 그 내용은 왜 그렇게 스스로 높아져 대적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게 되면은 6절 끝절에 보게 되면은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교만한 마음이라는 건 뭐 쉽게 말하면은 실상 자신의 위치보다 더 높게 자신을 여기는 거죠. 교만을 쉽게 말하라 그런다면 나는 실상 여기인데 여기 있는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만큼의 격차는 거짓이고 위선이고 허황된 거겠죠.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깔보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만든 갈등, 분쟁, 그게 대적이라는 표현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지도자를 각각 추종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의 근본적인 그 이유는 7절에 봤던 것처럼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겼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은혜에 대한 망각이 있었다. 이 은혜의 망각이 주신 은사를 세속적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었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거라곤 오직 그 은혜를 주신 주님밖에 없을 것이다.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주님만을 자랑한다면 애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가기를 여러분 8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또 뭐였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왕이 되었더라.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왕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8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왕 노릇하고 있다. 왕 노릇이라는 게 뭡니까? 왕이 아닌데 왕인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미 배부름, 이미 풍성함, 이미 왕이 되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과 함께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죠. 그런데 이미 완성된 것처럼 여겼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는 자리에 이미 온전해진 자리에 섰다라고 스스로를 여겼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말씀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수고하고 애쓸 필요도 없는 그 온전한 자리에 스스로 서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애써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이는 저희가 정말 너희가 왕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풍자적인 언어가 담겨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에 치여 있어 공허한 교만의 자리에 있는 그들의 착각을 원색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끌고 오는 이야기는 뭡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를 봐라. 나는 예수 때문에 세상 속에서 바보가 되고 있다. 쓸모없는 찌끼처럼 대접받고 있고 그런 행보를 여전히 걷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있는 자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정말 왕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의도한 바는 이런 역설적 어조를 띤 풍자를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겠습니까? 정말 왕 노릇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삶이 있는 게 진짜 왕 노릇하는 거다. 그게 진리 안에서 진짜 왕 노릇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왔던 것이죠. 이미 왕 노릇하고 있는 교인들의 삶 속에서는 분투함이 없었습니다. 죄와의 싸움이 없었고 복음을 위한 수고가 없었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어떤 강함에 취하여서 욕망에 붙잡힌 그 자리에서의 어떤 대단한 자신들의 모습 속에 취해 있는 모습밖에 없었던 것이죠. 강함을 숭상했던 그 당시의 시대의 가치관에 녹아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을 자랑하는 분위기 속에 왕이 되는 건 뭡니까? 돈이 많은 겁니다. 명예를 숭상하는 곳에서 왕이 되는 건 뭡니까? 명예가 높은 자리에 최대한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왕을 말하려고 하니 그들의 시선은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었죠.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더 낫냐라는 사실에만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정말 왕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허황된 교만의 착각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자신의 삶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대장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오노라. 9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십자가의 삶,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면서 겪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일단 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형편을 표현합니다. 내가 생각건대, 내가 보기에 라는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사도라는 말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마치 끄트머리에 두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끄트머리라는 그 말 앞에 죽기로 작정된 가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개선행렬, 다시 말하면 로마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개선행렬을 가지고 이렇게 도시에 들어올 때에 끄트머리에는 전쟁에서 패배한 적군의 군사들, 포로된 자들이 딸려왔습니다. 이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검투사의 칼날에 베어 죽든지 짐승의 날카로운 이빨에 물려 죽든지 두 가지 정도의 죽음을 죽기로 되어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냥 결국 포로된 자리 자신들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포로이지만 그들은 은혜의 포로가 되어 진리의 포로가 되어 지금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비춰지는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경거리가 된 자리에 있는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여기서 10절은 약간은 풍자적인 언어가 있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대단하게 지혜롭다고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세상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자리에 있고, 너희는 대단하게 강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세상이 볼 때 정말 비천하고 약한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지내고 있다는 고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는 적극적으로도 또 어떻게 또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지 참고 13절 3반절까지 보면 비방을 받은 지 권면하니. 교회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로서 마땅히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더 스스로 더 낮아져 수고함으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애썼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되려 바울을 지지하는 자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너희가 나에게 모욕을 할 때 나는 오히려 너희를 축복했고, 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나에게 끼칠 때에 나는 견뎠고, 또한
나를 부끄럽게 하는 비방을 할 때에 나는 오히려 차분하게 너희들에게 찾아가 권면했었다. 좋은 말로 너희를 격려하고자 했었다라는 좀 대비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13절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삶의 모습을 봐라. 참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심파조처럼 들립니다. 자신의 신세탄을 하는 것 같고 아이고 막 이런 게 삶이노 하는 것 같지만 바울의 지금 초점은 뭡니까? 스스로 우쭐하여 자기 높임에 치에 있는 자들에게 진짜 왕노릇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칼뱅은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도구는 십자가의 삶이다.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고 복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안일함과 게으름과 또 스스로 뭔가 욕망에 치여 있는 삶의 허망함을 십자가의 삶이 깨운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선교사님의 인생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아이고 내가 많이 배불렀구나. 내가 많이 스스로 우쭐했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섬기는 인생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참 많이 배불렀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의 우리의 삶을 깨우는 삶이 뭡니까? 십자가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욕망에 취하여 왕노릇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너희들한테 있다면 정말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이럴 수 없어.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 높임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고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놓치지 않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생각하는데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구경거리가 되고 끄트머리에 놓이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놓치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1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바울이 미련하고 지식이 없고 계산할 줄 모르고 이런 앞뒤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삶의 내용이 아니라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삶의 가치와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도전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여 너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면 너희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모습이야 라고 삶으로 그들의 삶을 깨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왕이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강함과 성공에 취해 그 욕망에 붙들려 스스로 왕으로 여기는 못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붙들려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는 비천하지만 진짜 왕 노릇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왕이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견유학파라 그러죠. 그리스 시대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견유학파라고 말하는 말은 이유 뭐냐면 견자가 개견입니다. 개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같이 살았다는 말은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권세에 매이지 않고 세속에 모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살았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알렉산더라는 왕이 전쟁에 나가다가 그 근처에 그 디오게네스가 산다는 곳, 그 들녘에서 그 통에서 산다고 들었고 거기 가까우게 있다는 걸 듣고 찾아갑니다. 유명하니까 찾아갔겠죠. 그러면서 만나서 물어봅니다. 디오게네스에게 내가 왕입니다. 내가 알렉산더입니다. 당신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뭘 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디오게네스가 했던 말이 뭡니까? 왕이시여 조금만 비켜주십시오. 태양빛이 가립니다. 지금 태양을 쬐고 있는데 왜 나를 가립니까? 라는 거였죠. 온 천하를 다스렸다는 그 당시의 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 초연함, 그리고 만물을 비추는 태양을 오히려 누리고 있는 넉넉함. 물론 그의 모든 사상과 철학이 잘 됐다는 말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 일화에서 보여주는 모습처럼 진짜 왕이 된다는 게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왕은 욕망에 취하여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겁니다.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며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삶의 순종과 섬김의 아름다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깨우기 위해 이야기했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너무 배부른 자리에 있지 않은지,
우리 너무 이미 이루었다고 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싸워야 될 싸움이 여전히 남은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죄와 힘겹게 싸워야 되고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걸 흘려보내야 되는 싸움을 우리에게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이 바울이 도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주셔서 목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삶의 헌신과 섬김의 이야기들로 우리 삶을 채워가심으로 오늘 바울의 삶의 이야기에서 우리를 깨우고자 하시는 이미 배불러 있고 혹시나 안일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은혜를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왕노릇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자기 욕망에 취한 그 허망한 교만과 그 성공에 취한 그 모습들을 지책하면서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그 왕노릇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정말 왕노릇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의 이야기들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이 쓸모없어 보이는 찌꺼기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영광의 왕을 섬기는 그 인생이 영원함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 혹시 우리도 이미 싸워야 할 싸움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애써야 할 삶이 있는데 이미 배부름과 안일함 속에 거한 우리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고 정말 왕노릇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자유롭고 오직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품는 VIP들을 우리가 각자 또 품고 섬길 수 있는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또 커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우신 교회가 또 하나 되어서 말씀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목장과 또 주의 예배, 또 말씀 배우는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기도해 주실 때 지진과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도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왕노릇하며 하나님 거짓된 만족에 취하여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 취하여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들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하나님 우리의 교만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왕이신 하나님께 붙들려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대단해지고 또 높임받는 자리에서 자유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영적 질병에 빠진 모습이 있다면 십자가의 삶으로 깨우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죄인들 뜻을 쓰고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VIP를 품게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수고하며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루하루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받는 곳에 주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